3월 초 통도사에 눈이 내렸다. 여간에선 눈을 보기 힘든 경남 양산의 통도사. 동안거 중인 스님들도 잠시 수행을 멈추었다. (646년) 통일신라 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통도사. 한국에서 가장 큰 절이자 1400년을 이어온 불보사찰이다. 진리를 찾아 용맹정진하는 이들과 함께 통도사는 1400년의 세월을 거치며 수많은 불교 상징을 낳았다. 통도사의 상징 속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영축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영축 총림 통도사. 영축산은 석가모니가 화엄경을 설법한 고대 인도의 산 이름에서 유래했다. 통도사에 수많은 불자들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것은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을 받기 위해서다. 이를 보살수계식이라 하는데 자신들의 굳은 다짐을 뜨거운 향으로 팔뚝에 지지는 것으로 대신한다.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은 5가지. 불가에서는 살생, 도둑질, 간음, 거짓말, 그리고 음주를 금한다. 이를 보살오계라 한다. 이날 보살수계식을 위해 참석한 불자는 모두 만여 명. 부산 경남 지역을 포함 전국 각 지역에서 통도사를 찾았다. 이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금강계단. 금강계단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이루는 말이다. 기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금강계단은 최고의 성지다. 금강계단 바로 옆에 위치한 통도사 대웅전.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다. 대웅은 인도 마하비라라는 말에서 왔다. 큰 영웅이란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를 일컫는 이름이다. 하지만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하나도 없다. 대웅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없는 셈이다. 이는 대웅전 뒤에 모셔진 진신사리 때문이다. 금강계단의 사리탑은 석가모니를 대신하는 통도사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불상이 없는 통도사 대웅전은 독특한 양식을 취한다. 불상을 정면으로 한쪽 면을 주로 개방하는 일반적인 다른 대웅전과 달리 동서남북 사면이 모두 뚫려 있다. 보통의 대웅전은 정면이 중심이 되는 일면적인 어떤 건물이라고 한다면 여기 통도사의 대웅전은 사방으로 다 문이 뚫려가 있고 각각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동쪽의 대웅전, 또 그 금강계단은 이제 남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정멸보궁 이런 식으로 사방에 문이 있고 또 각각의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생명체, 곧 중생들이 그 사방으로 열려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뒤쪽에 있는 그 금강계단에 그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곳에 예배하는 형태가
같은 데 되는 것이죠. 대웅전은 사찰의 얼굴이다. 따라서 대웅전의 정면은 팔짝 지붕의 경우 팔자 모양으로 예배자를 맞는다. 하지만 통도사 대웅전의 정면은 팔짝 지붕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다. 이는 동서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통도사의 지형 때문이다.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 북쪽, 동쪽 측면 모두 정면의 모습을 띠게 됐다. 국내 사찰 건물 가운데 아주 유일한 구조인 T자형 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북 축선의 건물과 동서 축선의 건물 두 개가 겹쳐진 이제 그러한 유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붕이 T자형을 지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왕릉 혹은 사묘 건축에 주로 쓰이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사당 성격의 건물들이죠. 그러니까 통도사의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네 방위에서 동시적인 그런 방위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T자형 지붕을 가짐으로써 바로 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그 예배하는 일종의 배전적인 성격도 같이 취하는 그러한 독특한 건물이기 때문에 대웅전 건물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금강계단 사리탑.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처음 안치해 놓았다는 역사적 사실 외에 이 사리탑이 지니는 상징적 가치는 무엇일까? 인도 북동부 지역, 이곳은 석가모니의 유적이 많은 지역이다. 2500여 년 전 석가모니가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불법을 설한 곳이 바로 이 일대이기 때문이다. 사르나트, 석가모니가 처음 설법을 시작한 곳이다. 자신의 깨달음을 5명의 수행자와 사슴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녹야원으로 불린다. 붓다의 탄생지 룸비니,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열반한 쿠시나가르와 더불어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다. 이곳에 초기 불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가 있다. 바로 다멕스투파. 탑의 높이만 30m가 넘는 이 대형 불탑은 아쇼카 대왕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아 분봉한 사리탑 가운데 하나로 전해진다. 원래는 그러니까 탑은 그 무덤이었었죠. 부처님의 사리를 간직하는 그런 무덤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중국으로 가고 또는 이제 이 아래로 가면서 이 스리랑카 쪽으로 가면서 마을도 뭐 스투파에서 다고바로 간다든가 또는 그게 이제 솔타파로 됐다가 타파 뭐 탑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모양도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건축 양식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러나 탑은 원래 그러니까 사리를 모시는 그런 그 사리 안치하는 뭐 무덤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리 안치하는 그런 장소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죠. 원래 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무덤이었다. 통도사 금강계단의 사리탑은 초기 불탑의 무덤 양식을 비교적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다는 사실. 이는 통도사를 한국에서 가장 큰 사찰로 키웠다. 호흡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호흡을 집중하는 거냐. 자기의 아랫배가 풀러졌다 꺼졌다. 사찰 가운데 강원과 유원, 선원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 부르는데 통도사는 한국 5대 총림 가운데 한 곳이다. 이걸 대꾸라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이 불편한 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살아가고 통도사 강원에서는 폴란드에서 온 스님을 포함 현재 53명의 스님이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불가의 진리를 깨치고 있다. 출가 수행자의 일상은 만만치 않다. 빠듯한 하루 일정이 힘든 수행 생활의 단면을 보여준다. 출가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바루. 바루는 스님들이 공양할 때 쓰는 밥그릇이다. 통도사에는 이 바루 모양의 탑이 불전 앞마당에 서 있다. 한국에서 유일한 모양의 봉발탑. 왜 이런 탑이 서 있을까? 석가모니가 열반하자 그의 제자 가섭존자는 석가모니에게 받은 바루와 가사를 들고 계족산으로 향했다. 그리곤 가섭존자는 미래에 오실 미륵불을 기다리는 징표로 바로 이 바루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봉발탑이 미륵불을 모신 용화전 앞에 서 있는 이유다. 이는 부처님의 현현을 확신했던 중생들의 뜨거운 열망의 상징이다. 통도사에는 독특한 조형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37 조도품탑. 이 탑에는 불자가 지켜야 할 37가지 수행의 방법이 빽빽히 적혀 있다. 부처의 길을 가고 싶은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미망에 쌓인 존재들은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만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에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파해주고 있는 거죠. 통도사의 하루는 상징의 연속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해 성불케 하리라는 다짐, 도량석. 비로소 산문이 열리고 사찰의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 사물. 구름 모양의 운파는 하늘 위 모든 생명체를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목어, 물속 짐승을 제도한다. 법권은 가죽 가진 모든 들짐승을 제도하기 위한 것. 범종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포함 모든 생명체에게 불법의 진리를 전하는 기능을 한다. 사물은 삼라만상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의 미망에서 벗어나
해탈의 진리를 깨우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의 상징이다. 녹음이 푸르른 단오날 아침, 스님들이 울력에 나섰다. 이날 울력은 각 전각 처마 밑에 올려놓은 단지를 수거하는 일. 이 단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소금이다. 수거가 끝나면 바로 용왕을 부르는 법회를 한다. 화재가 많았던 통도사에서는 단오절 법회를 통해 용왕이 화재를 막아주길 기원하는 것이다. 용왕이 사는 곳,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단지다. 하지만 불가에서 바다는 또 다른 상징으로 쓰인다. 바로 부처님의 진리가 계신 곳. 소금단지는 부처님의 진리가 법당 위까지 충만하리라는 염원인 것이다. 대장경을 보관했던 해장보각, 바다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는 장소라는 뜻이다. 여기서 바다는 곧 부처님의 진리가 계신 곳을 의미한다. 토끼와 자라전 그림도 마찬가지다. 불교 설화를 그려놓은 이 그림에서 그들이 찾는 곳은 수궁. 그곳은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다.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궁극적인 진리, 절대 세계를 이야기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내리게 돼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유한한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 어차피 종교에 도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는 특히 그 이 내면의 세계 또는 그 절대 진리의 세계를 어떤 보이는 무엇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말 없는 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상징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죠. 통도사 극락보존 뒷벽에는 바다를 가르는 특이한 모양의 배그림이 있다. 이른바 반야용선도. 반야용선은 고통의 차 안에서 해탈의 피안으로 중생들을 건네주는 상상의 배다. 여기서 반야는 반야 바라밀의 준말로 지혜의 뜻이다. 즉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넘어 극락의 피안으로 넘어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배로 비유했다. 반야 용선도에 보면 실제로 이제 물 위로 그 반야 용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는데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연꽃이 막 이렇게 떠다녀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다에는 연꽃이 자라지는 않지만은 바다라는 것은 그 소위 그 저 세상 피안으로 가기 위한 그 하나의 그 행로고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꽃 피듯이 그 극락 세계에서 이 화생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야용선의 백머리는 왜 용 모양으로 돼 있을까? 용은 법당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징물이다. 통도사 만세루에는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머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물고기는 불완전한 존재를,
용은 완전한 존재를 의미한다. 반은 물고기, 반은 용 모양인 모거. 이는 지혜를 얻어 완전한 존재를 꿈꾸는 어변 성령의 상징이다. 특히 용은 사찰의 안과 밖을 관통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용 모양의 뱃머리를 둔 반야용선을 연상케 하는 법당. 이는 법당 또한 극락의 피안으로 안내하는 또 하나의 반야용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전이라는 것이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영산회상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불법을 설하고 거기에서 청중들이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 세계에 간다. 이제 이러한 가정을 할 때에 그 가정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불전을 그렇게 만들어서 상징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도의 한 힌두교 사원. 6세기 후반에 지어진 이 사원은 본전 높이만 70m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원이다. 태양신 수리아를 향해 지금도 참배를 하는 인도인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원의 모양이 매우 독특하다. 본전 건물 양 측면에 조각되어 있는 12개의 바퀴. 이를 옆에서 보면 사원은 거대한 수레 모양이다. 본전 앞에는 수레를 끌고 가는 말들을 조각해 놓았다. 사원 자체가 피 안에서 차 안으로 건네주는 수레인 셈이다.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간다는 점에서 보면은 반야용선과 인도의 라타 그 수레는 같은 기능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그 사원의 여러 양식이 있지만 인도에는 그 라타형 양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할 때도 마하야나, 히나야나라고 했을 때 그 야나는 수레라고 하는 것처럼 원래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이 윤회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데려가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수레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징으로 쓰였고. 수레바퀴는 우리 사찰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가에서는 이를 법륜이라 한다. 법륜은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마치 수레바퀴 모양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 법당은 중생을 피 안으로 건네주는 큰 뗏목이자 수레이자 반야용선이다. 이 바퀴 차크라가 법륜이 그 진리의 상징이 된 건데 그 법륜이라고 하는 전통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반야용선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법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원형은 역시 라타의 수레바퀴의 그 차크라였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죠. 그렇다면 반야용선의 뱃머리는 왜 용 모양일까? 용은 원래 중국에서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불교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보드가야의 한 불교 사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이곳에는 초기 불교의 다양한 상징물이 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던 장소인 보리수와 부처님의 족적, 그리고 사원 주변에 연꽃으로 새겨진 돌조각 장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용 모양 장식은 사원 어디에도 없다.
사원 뒤뜰 연못에 석가모니를 에워싸고 있는 뱀 조각상. 뱀은 부처님을 외호하고 있고 부처님은 뱀 ጧ리를 좌대 삼아 앉아있다. 초기 불상에도 뱀은 자주 등장한다. 힌두교 3대 성지 중 하나인 바라나시. 이곳에 가면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시바신을 만날 수 있다. 시바신 목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뱀 한 마리. 인도인들에게 뱀은 지혜의 상징이다. 이제 그 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인도로 얘기하면 나가라고 나오는데, 이 나가에 대한 어떤 그 신앙과 기원은 그 우리가 상당히 그 가장 오래된 어떤 그 종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이제 그 북인도부터 이제 특히나 이제 북동 인도에는 그 나가 종족이 있고, 또 남부 케랄라 쪽으로 가시면 케랄라까지 나가 신앙에서의 뱀은 지혜와 또 부와 그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사찰. 한국 사찰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곳에 용이 있다. 지혜의 상징 나가가 중국으로 건너가 용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것이 사찰 주변에 용 모양 장식이 많은 이유다. 통도사 대웅전 뒤편에 있는 작은 연못 구룡지. 통도사 창건 당시 이곳에 9마리의 용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웅전 정면 계단에는 용 꼬리 장식이 있다. 통도사 창건 설화는 통도사야말로 지혜의 반야 용선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승의 하루는 수행의 연속이다. 그들이 청소와 식사 준비 같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큰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에게 바치는 공양을 준비하는 곳 노전. 이곳에서의 하루는 여느 곳 못지않게 지극정성이다. 하루 3번 불전에 공양을 올리는 통도사. 보통 사찰에는 노전이 한 군데 있지만 통도사에는 3군데나 있다. 그것을 위치에 따라 상노전, 중노전, 하로전이라 부른다. 그만큼 공양을 올려야 하는 불보살 전각이 많다는 뜻이다.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하로전을 거쳐 중노전, 상노전에 이르는 긴 모양을 취한다. 대웅전에 가려면 사찰 초입에 있는 삼성 반월교를 지나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을 거친다. 통도사는 각각의 다리와 문을 통해 상징들을 배치해 놓았다. 처음부터 차츰차츰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성스러운 공간으로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일단 채를 갈라주는 그러니까 속된 것을 차츰차츰 버려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에서 어떤 완전한 것에 이르는 그런 어떤 형태. 사찰 초입에 위치한 독특한 이름의 삼성반월교. 통도사는 옆에 긴 계곡을 끼고 있다. 따라서 사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다리를 거쳐야 한다. 사바세계와 정토세계, 즉 성과 속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삼성반월, 세 개의 별과 한 개의 반달. 이는 마음 심자를 풀어 써놓은 것이다. 즉 사찰에 닿기 전 마음을 한데 모아오라는 뜻이다. 그 하나하나가 어떤 기능성도 갖고 있지만은 불교 사찰의 경우는 기능성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것은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바세계와 이 정토, 사찰의 그 공간, 정토를 이어주기도 하면서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 사찰의 다리는 기능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 통도사 대웅전 뒤편에 있는 강룡교. 이 연못은 지름이 3m다. 강룡교 또한 3m를 넘지 않는다. 조금만 둘러가면 되는 이곳에 다리를 놓은 것은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고 싶은 불자들의 염원이다. 다리를 지나 처음 만나게 되는 일주문. 사찰의 정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통도사의 일주문은 기둥 4개에 문이 모두 3칸. 하지만 신자들은 가운데 문으로만 출입한다. 통도사 일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면 칸을 제외한 양쪽 측면에 양 퇴칸들이죠. 양 측면의 양칸들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턱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일주문으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중앙의 문을 이용해서 진입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삼승을 일승으로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일주문으로 들어갈 때는 세상의 모든 법문들이 있지만 즉 부처님의 불계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일주문을 지날 때는 중앙에 가운데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주문, 부리문과 달리 담장이 쳐져 있는 천왕문. 이곳에서부터는 불계의 세상이고 이를 동서남북 4명의 사천왕이 지키고 있다. 사천왕은 불법을 해치는 잡귀, 악마로부터 사찰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원래 인도의 토속신들이었지만 불교로 흡수돼 오늘에 이른다. 이들 4명의 사천왕은 각각 탑, 용, 칼, 악기 등 자신의 역할에 맞는 상징물을 들고 서 있다. 대웅전에 닿기 위한 마지막 관문, 부리문. 아니불의 둘이. 부리문은 불교적 세계관이 가장 많이 반영된 이름이다. 불교 사상의 핵심을 문의 이름으로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불의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진리죠. 너와 나 둘이 아니다. 혹은 현실과 이상, 세속과 열반, 혹은 모든 상대적인 언어적 분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다 그 자체 고유한 자성이 없고 따라서 자성이 없다는 점에서 둘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통해서만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절에서는 법당에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불의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도사 불의문에 조각돼 있는 두 마리 동물, 코끼리와 호랑이. 코끼리는 보현보살을, 호랑이는 문수보살을 상징한다. 대승불교에서 보현보살은 실천을,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실천과 지혜, 그것이 둘이 아니며 그런 인식을 뛰어넘어야만 진리에 닿을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문 옆에 담을 쌓고 자물쇠를 치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경계의 뜻. 하지만 일주문 불의문에는 담장이 없다. 사찰의 문은 경계를 나누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통도사는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각각의 문로에 이르는 과정을 높이로 표현해 놓았다. 각각 서로 다른 높이에 오름으로써 진리로 다가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를 직접 체험하게 만든 것이다. 통도사에 나타난 모든 가람배치법들은 바로 그 문과 높이를 통한 각 공간의 구획과 구분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이 통도사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바로 스스로는 부처님의 세계에 다다라는 높이,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세계의 그러한 그 위용들을 바로 문노와 높이를 통해서 서로 나누게 되는 우리나라의 그 사찰가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가람배치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건 이래 1400여 년을 지나는 동안 크고 작은 전각들이 생겨난 통도사. 본절에만 약 50동이 넘는 건물이 있다. 특히 통도사는 불교 건축에 필요한 모든 불보살 전각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불보살들은 서로 각기 다른 손모양과 지물로 구분하는데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통도사는 이 문제를 전각 배치의 묘미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를 모신 영산전,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부처를 모신 곳이다. 영산전 바로 앞에는 만세루가 있다. 주로 설법을 듣는 곳. 설법을 하는 영산전 앞에 설법을 듣는 만세루의 배치. 뿐만 아니다.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보전은 왼쪽에, 동방정토의 약사부를 모신 약사전은 오른쪽에 배치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과 미륵부를 모신 용화전,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인 비로자나부를 모신 대광명전. 통도사는 이 정각들의 크기의 차이를 두고 각각 높이를 차별화함으로써 위계를 표시해 놓았다. 그렇다면 불보살과 관련 없는 전각들은 어떻게 배치해 놓았을까? 천왕문 옆에 가람각,
사찰의 안녕을 책임지는 토지신을 모신 곳이다. 불교와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오랜 세월 민중들과 함께했던 대표적인 토속 신앙이다. 가람각을 옆에서 보면 분명 사찰 경계 밖에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담장을 외둘러 쳐놓음으로써 사찰 내로 들어와 있는 모양새다. 배격하면서도 포용한 듯한 모습. 이는 살령각의 배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살령각은 토속 신앙인 산신을 모신 곳. 이곳에는 아예 담장이 없다. 토속 신앙을 대하는 통도사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새벽 3시. 아침 예불 시간에 맞춰 스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이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용맹정진하는 까닭은 오직 하나, 바로 깨달음이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이치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절대 진리의 세계.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이 있다. 바로 시무도. 어느 날 한 동자는 소 발자국을 발견한다. 발자국을 따라가서 만난 것은 소 한 마리. 소를 길들이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때 소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상징한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 성내고 어리석었던 소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하면서 동자와 일체가 된다. 그리고 소와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 주관과 객관, 일체의 삼라만상이 공이라는 인식을 얻는다. 불교에서 동그라미 원은 다만 동그라미의 의미는 아닙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절대 경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 완전한 경전을 되게 원교라 그러고요. 유식 사상에서는 마음의 완전한 상태를 원성실성 이렇게 말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동그라미라는 뜻은 아니고요.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깨달음. 통도사는 이 완전 무결한 깨달음에 가기 위한 과정을 다양한 꽃에 비유해 놓았다. 대웅전의 지붕, 기단, 문창살 곳곳에 새겨져 있는 화려하고 수많은 꽃들.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선 힘든 세월이 필요하지만 피고 나서는 매우 아름다운 꽃. 대웅전은 거대한 꽃으로 장엄한 진리 그 자체이다. 이 꽃이라는 것이 씨앗에서부터 꽃을 피우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 승려들이 소위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얻는 과정을 꽃의 한 사리로 비유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바로 그 꽃이 핀 그런 상태로 이제 비유하기도 하고.
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이 통도사를 찾았다. 이들이 참여한 것은 1박 2일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이들은 짧게나마 이곳에 머무르며 통도사의 수많은 불교 상징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배운다. 그들이 배운 건 깨달음의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통도사의 상징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